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르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승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의 저희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새해 새 삶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 주의 사랑과 은총을 받았으면서도 바르게 응답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신 물질과 시간을 선용하지 못했고 기회들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과거의 잘못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는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의 속죄의 은혜를 의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죄를 씻으려 했으나 더욱더 죄의 종이 되고 있사오니 주여 이 소망 없는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노력을 포기하고 전능하신 주의 손에 의지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은혜에 보답하며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 2022년의 첫 주일입니다. 지난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제한이 있었지만 잘 견디고 버텨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2022년을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새 희망을 품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함께 해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새해에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는 옳고 상대방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점점 우리나라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옳고 상대방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야말로 교만에서 비롯된 생각인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가진 거라는 생각하니 이 나라가 얼마나 교만한 세상이 되었는지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교만함을 고백합니다. 오래도록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정작 우리의 속사람은 이렇게 변하지 않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내 생각과 삶에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되고 제한받고 고통을 겪어야 했던 모든 일들이 치유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올해는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선한 능력이 퍼져나가게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환경 파괴로 향하던 우리 삶의 방향이 이제는 환경 보호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기독교계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나라에서 기독교가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계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가난한 나라들이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서 그곳의 사람들도 사람답게 살게 해 주시고,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개인적인 욕심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미얀마의 민주화 세력이 더 탄압받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중동 지역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세력들이 물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해에는 가진 나라들이 더 베풀게 해 주시고 가진 자들이 더 베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지구촌 곳곳에 따뜻한 햇살과 같이 비추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지구촌이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곳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을 갖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2002년은 그렇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02년의 첫 주일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 낙하면서 참 사랑 나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라질 줄 모르고 파상적으로 밀려오는 팬데믹 중에도 우리 생명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더욱이 새해 첫 주일을 지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며 주님께 이 시간 첫 것을 드릴 믿음 주심도 감사합니다. 저희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올 한 해도 생명을 지키시고 쓸 것을 공급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실 주님 앞에 사랑과 정성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성경 900쪽에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가 주는 신약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39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174쪽에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이 세월이 화살같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무가치한 일에다가 허송세월하고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되고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셨는지 너무 피곤해서 풍랑 중에도 잠을 주무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노는 것은 게으른 것일까요? 쾌락을 탐닉하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놀아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웃고 장난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하는 것이니 그런 유치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까? 게임도 하지 말고 놀이도 하지 말고 그런 걸 다 금기시하고 진지한 일만 해야 될까요? 심각한 모임만 해야 될까요? 만약에 교회가 함께 어울려 노는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낄낄거리고 웃는 것을 터부시한다면 생산성을 중시하는 직장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다정하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가족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옳은 일만 하고 옳은 말만 하고 옳은 행동만 해야 하는 숨막힌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아무도 오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주셔서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것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엿새는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친히 천지를 여섯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쉬신 것은 지쳐서 쉬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쉬신 것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만 쉬지 말고 내 집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쉬게 하라. 물론 종들도 쉬게 하지만은 뿐만 아니라 소나 낙이나 말 같은 이런 가축들도 다 쉬게 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놀고 서로 사랑하고 즐기고 쉬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또 걱정이 많아가지고 내가 먹을 것이 부족하면 어떡하나, 내가 옷이 부족하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경쟁에 뒤져가지고 낙오가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죽으라고 일하거든요. 오늘 먹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하고 또 일하고 지쳐 쓰러질 때까지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건강이 망가지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여 준 많은 분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저 이렇게 인생이 다 지나가고 나서 후회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고 쉬라, 놀아라, 사겨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장신대 총장을 3번이나 연임하신 이 신학자 서정훈 목사님은 천국은 노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와 상급과 복지를 완전히 누리는 곳이죠. 그렇다면 그곳에 또다시 땀 흘리고 참아가면서 힘겨운 일을 하겠습니까? 거기 가서도 또 전도할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마음껏 놀고 즐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평화를 누리고 재미있고 신나게 함께 노는 그런 곳이 천국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말은 천국에는 일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할 일 없이 무료하게 따분하게 그렇게 지내는 것은 천국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스리게 되리라 하셨으니까 아마도 온 우주가 우리가 다스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도 맡기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 일을 부담이 되게 하거나 짐이 되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은 아주 우리의 즐거움이고 우리의 특권이고 기쁨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천국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어울려서 노는 곳이, 그리고 그곳에서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곳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기의 자녀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자녀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어울려 노는 것을 보고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참 즐거워하실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기쁨을 맛보시는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2022년에는 우리 안동교회 주제를 교제와 삶의 나눔이 있는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당회원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만들고 또 결정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안동교회는 함께
어울려서 교제하는 이 코이노니아가 가득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는 사람들처럼 서로 반복하고 질시하고 얼굴을 돌리고서 화해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서로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용서할 줄 아는 교회, 주께 받은 사랑을 형제와 함께 나누는 교회, 구원받은 기쁨을 나누는 교회, 슬픔도 함께 나누는 교회, 고통도 함께 느끼면서 함께 있기를 힘쓰는 교회, 같이 있으면 왠지 가슴이 설레는 교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형제들이 있는 교회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모이는 것도 어려운데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교제를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모이기 어렵죠. 그래도 4명씩은 모이게 해주잖아요. 그럼 뭐 4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카톡방에서 교제를 하든지 또는 뭐 같이 4명씩 식사를 하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써 서로 사귀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알지도 못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를 아기로 태어나게 하시고 가장 천하고 추운 말구유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며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자기가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셨거든요. 이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이 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원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과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사랑할 줄 모르고 그저 미워하고 시기하고 형제끼리 찔러 죽이고 살인하는 이런 범죄들만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참 사랑을 할 줄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참 사랑이란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 나오지도 못하고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고독해 있는지 몰라요. 그분들에게 전화로 다가가고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눠줄 때,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세상에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서로 반목하고 번쩍만쩍 지낸다면 그거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먼저 곁에 있는 형제부터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고지식한 분들은 그렇게 이제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이거 뭐 사랑이야 다 좋죠. 뭐 용서하라, 뭐 날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좋아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내가 받아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도 절대로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받아주면 내가 그런 사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 받아주면 자꾸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세상이 다 그런 사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못 받아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이 있어요. 대체로 보면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정의롭게 살고 또 이 세상에서 참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시잖아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더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이 가치관과 전혀 다르게 사는 사람을 볼 때는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그럼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죽어야 됩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내가 죽어야 돼요.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그리고 내가 죽고 이제 내가 사는 때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나는 죽어버렸고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그 사람 용서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라면 그 사람 사랑하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은 다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내 입술을 드리고 예수님께 내 손을 드리고 예수님께 내 발을 들여서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그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럴 때에 놀라운 기적이 벌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도저히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 계명 속에 다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게 예수님 계명이에요. 그러면 그 율법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도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 다 그 속에 들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다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큰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세리, 죄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어울리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식사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깔깔거리고 웃고 장난치고 놀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아니 랍비라고 하는 선생님이 왜 저러고 다니냐? 우리 위신도 창피하고 부끄럽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별명을 붙였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이 먹을 것을 즐기고 먹기를 탐하는 자,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창기들과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렸어요. 그런데 그 창기들과 어울리면서 거드름 피우거나 자기 잘난 척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스스로 높은 채 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죄인들과 같이 되셨어요. 같은 수준이 돼서 같은 수준에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농담을 받고 같이 농담하면서 웃고 장난치고,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늘나라의 사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나라는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덜 배운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다 함께 어울려서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품어주는 것, 이것이 천국이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삶으로.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우리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사람 갈라놓고 너는 안 돼. 여러분, 이제 그런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님 사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물론 저같이 이렇게 심각한 사람, 심각한 걸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 굳어진 내 자신을 허물어뜨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높이 쌓아 올린 장막을 걷어치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런 내가 얽어맸던 틀, 거기에 늘 매여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했던 그 틀도 다 무너지고 우리가 자유케 될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하늘의 기쁨으로 성도들과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시편 오늘 133편 1절 3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말 얼른 들으면요, 아유 그 기름이 줄줄 흐르고 뭐 수염에 젖고 뭐 너무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아론은 제사장이에요. 첫 제사장이거든요.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제사한 제사장이 되라 하고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이 기름은 성령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에게 부어지셨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모습이 뭐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성령의 충만함은 형제 사랑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이요 영생이로다. 여러분, 코이노니아는 교회의 핵심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회됨은 바로 그 코이노니아에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동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에 희망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코로나도 끝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사랑을 알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값없이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그 사랑에 바르게 응답하게 해주셔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귐의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함께 참여하고 이 일에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하신 일들도 주님 안에 복되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시고 이 한 해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우리가 지금 주님의 거룩한 성만찬상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의 처음 시작과 마지막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식탁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세상 만물과 함께 저희의 생명을 출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은 저희로 하여금 교회의 삶 속에서 이 땅을 지키고 주님의 평화를 온 누리에 전하게 하여 주셨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그러나 저희는 인간의 욕심과 자만심 때문에 인간을 혹사시키고 자연을 지배하고 생명의 질서를 어겨서 한숨과 불만과 고통이 만연케 하였습니다. 구태의연한 부끄러운 저희의 모습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 이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저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오니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조화의 능력이 저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저희의 몸이 새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온 우리의 주 하나님.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온 우리의 주 하나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는 새해의 만남과 기쁨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가지신 떡에 우리 뚜껑을 벗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주님의 명령과 약속을 따라 이 식탁을 마련하사오니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의 식탁이 성별되게 하시고 이 떡과 포도주가 곧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할 때에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으로 서로 섬기게 하시어 한 몸과 한 마음으로 출발케 하옵소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 선하다 하시고 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당신의 모습을 따라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이 서로 사귀며 서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몸과 피를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잡시던 날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떡을 떼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 자,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로 맺은 새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떡을 손에 높이 드시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같이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잔의 뚜껑을 여시고 손에 높이 드시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 같이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이 성만찬을 통하여 저희의 삶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에서 있을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또한 새해를 주의 은총과 성령의 임재 속에서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제 우리의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본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저희가 성령에 붙잡힌 새 사람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시작해서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 6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는 6시죠. 그래서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함께 모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덕수교회 김만준 목사님, 연동교회 김주영 목사님, 정릉교회 박은호 목사님, 높은뜻 광성교회 이장호 목사님, 우리 목사님들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저도 또 이 교회들 가서 또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서로 교환해서 강단을 서로 교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제가 없더라도 우리 장로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강사 목사님도 잘 영접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재직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뭐 코로나 무서워가지고 못 오시면 그러더라도 꼭 온라인으로도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해도 주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나누어드린 각부 봉사자 임명 그 내용 중에서 먼저 협동안수집사 그리고 협동권사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정호 집사님, 그리고 협동 권사로는 올해 새롭게 임명되시는 분은 이영옥 권사님, 전영주 권사님, 그리고 또 신임 서리 집사들이 있습니다. 민동호, 송홍식, 오현우, 이강민, 이동헌, 이성, 이형섭, 정기훈, 황성택, 권은경, 김민경, 김경민, 김분남, 김셋별, 김인영, 김지현 B, 김한숙, 박민, 백경숙, 안정주, 윤영아, 이현정, 임선실. 이분들은 우리 서리집사 교육을 잘 이수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당회가 합당하여서 신임 서리집사로 임명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협동 안수집사와 협동 권사는 타 교회에서 안수집사 권사하시던 분이 우리 교회로 오실 때에 모든 교적을 다 옮겨 오시거든요. 그때에 이제 1년 지난 후에 우리 당회가 이분들을 협동 안수집사 협동 권사로 결의를 해서 이분들이 이제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분들은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어나세요. 2부 예배 참여하신 분 일어나세요. 1부 예배는 다 일어났는데 왜 안 일어나세요? 네, 2부 예배 많이 참석 안 하셨나 보네. 네, 자, 협동 안수집사, 협동 권사, 또 신임 서리 집사님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세우시고 기름 부으신 귀한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며 봉사할 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가정과 하시는 모든 사업에도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며 영원한 천국의 귀한 상급을 쌓는 복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로 임직하시는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부 봉사자 임명 이 종이에 이름이 쓰이신 분들은 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이름이 쓰이신 분, 그러니까 뭐 여기에 위원장도 좋고 또 부장도 좋고 여기 이름 써있는 분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권사님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이름이 적혀진 분들은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웬만한 분들은 다 일어나셔야 돼요.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라 그러는데 왜 안 일어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려고 그래요. 일어나세요. 이름이 있으신 분 다 일어나세요. 2부 예배 거의 다 일어나셔야 돼. 거의 다 일어나셔야 돼. 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저 안 갈래요 그럴 거예요. 부르시면 일어나야죠. 네. 자기 이름이 있으신 분 다 일어나세요. 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매년마다 받는 직분이지만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또 새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종들에게 복 내려 주시고 또 건강과 믿음을 더해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전보다 더욱더 충성스럽게 봉사하게 하시고 이들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해 가게 하시고 이들의 삶에도 하늘의 풍성하신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분들의 충성된 헌신과 또 봉사를 위해서 여러분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2부 오르간 반주자로 새로 오신 김효정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그동안 한지윤 선생님께서는 이제 올해부터는 이렇게 6개월 동안 좀 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가정 문제로, 가정 일로 그렇게 쉬도록 했습니다. 우리 김효정 선생님 앞에 나와서 잠깐 인사하세요. 네, 인사하실 때 박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새해 첫 주에 등록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호진 씨, 신혜영 씨, 어디 계십니까?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1층에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한 식구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과 함께 파송의 찬송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이제는 새 시대를 여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장래를 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보호하심이 새해 첫 주일을 맞아 주 앞에 예배하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